계속해서 그저 은혜를 구할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살려달라를 간구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합니다. According to your loving kindness,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저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법도를 붙잡고 살았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근거가 그동안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잘 지켰지 않습니까? 내 행위 실천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곧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았으면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좀 잘 못 살고 내가 봐도 내가 모자라면 그때는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근본의 자세는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희생헌신 수고에 분명 보상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여러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헌신한 자 많이 받습니다. 달란트 문화 비유에서도 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곧 내 행위의 근거에서 받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주의 법도를 잘 지켰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뭘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를 말합니다. 그걸 엄마와 어린 자녀로 비유하면요, 엄마가 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엄마 옆에서 청소를 돕습니다. 사실 엄마는 어린 자녀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어린 자녀가 엄마를 돕고 나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안 하던 방 청소 했으니까, 엄마 도와줬으니까 이런 보상을 내게 해달라. 그때 엄마가 보상을 한다면 어린 자녀의 실천 때문이 아니죠.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같은 차원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확대 적용하면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금 단위를 이제 온스, 아운스 단위로 합니다. 1온스는 28g입니다. 왜 그렇게 작은 단위로 하느냐? 원체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1kg의 금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강조점은 1만 달란트는 종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성경 당시에 종이 하루를 일하고 갚는 노임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13만 5천 년의 노임이에요. 사람이 13만 5천 년을 살 수도 없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빚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 나름대로 돈을 갚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루하루 모아서 1년 동안 어느 정도를 모았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0.01 달란트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이만큼이라도 빚을 갚겠다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 탕감해 주겠다. I forgive all your debt로 말을 합니다. 그때 종이 탕감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들고 간 액수 때문이 아니죠.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입니다. 이때 종이 진 빚은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 언어로 그리스어로 죄와 빚이 같은 단어입니다. 현대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이에요. 영어로 하면 빚을 탕감하다와 죄를 사하다가 다 forgive 동사를 씁니다. 죄와 빚이 같은 개념이어서 그래요. 주기도문으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글 성경이 죄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빚으로 번역합니다.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로
죄와 빚이 둘 다 번역이 돼요. 같은 단어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로 대표되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를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선행 공로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본문의 인자도 영어 성경으로 사랑, love로도 번역됩니다. 본문의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최초로 쓰이는 장면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한글로도 인자로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일정 기간 같이 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해서 살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가나안 땅에 있고 롯은 자기 판단으로 살기 좋은 소돔을 택해서 갑니다. 창세기는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비유될 만큼 살기 좋은 물질 문명에 발전된 도시였다를 말합니다.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실 만큼 죄가 큽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 가서 살아요. 결국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요. 먼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니어 사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소돔 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근처에 가서 살아봐요. 그리고 인 사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in the gate of Sodom, 소돔성 문에 앉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다 재판의 자리이에요. 일정한 지위가 있어야 앉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돔 성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었다를 말합니다. 그 소돔 사람 다 됐고 그것도 일정한 지위를 얻어 있어요. 강조점은 롯이 처음부터 소돔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얼 사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가 안에 들어가 살고 결국에는 핵심부에까지 들어갑니다. 시편 1편으로 하면 처음에는 악인들의 자리에 가서 서서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앉아서 보죠. 그 말은 악에 동참하겠다가 됩니다.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서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멸하셔요. 먼저 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본문의 인자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옵니다. 롯이 자신을 구해주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강조점은 롯이 잘해서 제대로 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롯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롯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은 before creation,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내 존재 자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곧 내 행위, 선행, 실천, 양심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겁니다.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셔요. 그 말은 내 구원의 근거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인자이에요. 강조점은 인자든 예정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예정인 하나님으로부터이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응답이고 성도의 의무고 사명 감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산다 해도 그걸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내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겸손히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리석고 죄짓는 인생,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